하기 전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온큐 온예 잘 하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 안 하시더라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이번 한 주 온큐 온예 잘 합시다. 시작. 이번 한 주 온큐 온예 잘 합시다. 저를 보면서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포기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주일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과 사뭇 달랐던 제 모습을 가끔 발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그런 음악을 좀 좋아했다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좀 잔잔한 발라드 계통의 음악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은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보신 분들 가운데에 Sing Again 시즌 3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요, 소위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기존의 곡들을 리메이크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 가운데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많이 들었던 그런 노래들, 물론 지금의 신세대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의 스타일과 양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곡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노래들이 잔잔하고 또 가슴을 조용히 울리는 그런 곡들에게 제 마음이 도난당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노래뿐만 아니라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출판되어진 책들보다, 또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베스트셀러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고 있는 그런 고전들을 다시 읽는 시간들이 꽤나 즐거운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고전 두 권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저는 단연코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과 토마스 아켄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영화를 지금까지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개봉됐던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제 설교를 좀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안에는 앤디 듀프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누명으로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는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꽤나 많은 범죄를 지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레드라고 하는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감되어지는 어느 날, 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수감되어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을 불러놓고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앤디, 네가 이 감옥에서 오로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하나만 알게 줄게. 그것은 이곳에서 소망을 포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알아? 그건 소망이야. 소망을 갖지 마. 너 억울해?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내고 싶어? 그 소망만 포기하면 너는 이 감옥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어? 예전에 네가 갖고 있었던 그 품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니? 그럼 간단해. 소망을 포기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감옥 안에서는 제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앤디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 혼자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심상치 않고 쉽지 않은데 다른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공 앤디는 소망을 잃지 않는 차원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죄수 중에 한 친구에게 소망을 불어넣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뒤에서 잘 도와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삭막함의 그런 싸늘함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감옥 안에 여러분,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끊임없이 탐험서를 써서 그 쌍막한 현장 속에서도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는 모든 발판을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렵게 만들어 놓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 하나가 터진 겁니다. 저녁 때가 되면 간수들이 죄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위 점호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점호가 시작이 되면 죄수들은 자신이 복역하고 있는 그 방 앞에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도 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간수가 이야기하죠. 앤디, 너 왜 안 나오는 거야? 만약 네가 아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오늘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불만이 가득 찬 어투로 이 간수는 앤디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앤디, 앤디, 그가 속해 있는 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도 앤디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앤디 방 갔더니 정말 그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와 소장이 직접 그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내무실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이쁜 연예인 사진 포스터를 이렇게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는 그런 내무실의 분위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수감되어지는 이 방 안에도 큰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과 간수가 그 포스터를 딱 띄워봤더니 그 뒤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멍은 뭔가? 주인공이 사라진 시점으로 약 19년 전입니다. 처음으로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그 날로부터 어렵사리 구입했던 그 망치를 가지고 밤에 한잠도 자지 않으면서 결국은 망치로 조금씩 굴을 파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무려 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게 판 구멍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큰 하수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구멍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수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수관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돌을 깨부트려야 되는데 망치로 돌을 치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선택한 방법은 특별히 번개가 치는 날이 있어요. 우르르 쾅쾅쾅 하고 번개가 칠 때 번개가 내리는 그 소리에 맞춰서 망치로 그 돌을 탕탕탕, 그렇게 해서 그 돌을 깨트린 게 벌써 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결국 하수관으로 연결될 돌이 깨지고 천신만고 끝에 오물이 가득한 그 하수관을 구토하면서 몇 시간을 기어기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주인공은 무려 19년 만에 그 무시무시한 쇼생크 감옥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왔을 때 영화 포스터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는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자유를 1분 동안 만끽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제 안에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켰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꽤나 오래 지났지만 그 영화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주위에 소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했지만 여전히 예상되어지는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의 무너짐과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갖기보다는 아예 소망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내가 소망을 듬뿍 가지고 출발했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게 찾아오는 그 실망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아예 소망 자체를 품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포기한다 해도 여러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결국 소망을 이루어 내더라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주인공이 19년 동안 이 일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주인공 자신이 자유를 기대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온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사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자유를 거머쥐고 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비록 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그 하수관을 통과해야 하더라도 이 길은 반드시 내가 가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길이 이 주인공에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내가 자유를 소망하며 그 자유를 다시 한번 거머쥐는 것이 내게는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유를 만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아무리 지저분한 오물이 흐르는 그 하수구를 기어가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 포기되어질 수 없는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2024년도를 우리가 함께 출발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오늘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두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의 대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의 피리어드를 찍을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자신의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죠. 자, 겉으로 볼 때는 재판이라고 하는 명목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갔으면 하고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서포트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런 길이라면, 여러분,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오다가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옆으로 피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뒤에서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빨리 기복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면 시온대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낙마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길이시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사업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휘청거리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어디 글이 나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이 세상의 기복신앙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막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온큐와 온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이에요. 작년이죠. 우리 교회가 온큐와 온예의 교육을 합니다라고 광고가 여러 번 여러 벽에 나갔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말씀 묵상하지 못했고 가정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가슴에 마음에 다짐을 했던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온큐와 온예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잘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꼭 이상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의욕을 아예 상실해 버린다든지,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바빠지든지, 사업이나 직장이 갑자기 너무나 바빠져서 말씀을 독대하는 시간조차도 야, 이거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든지, 여하튼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에서 진행되어진 훈련 있잖아요. 그것이 선교 훈련이든 기도 훈련이든 기도회든 아니면은 뭐 온큐 온예 훈련이든 어떤 훈련이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이를 꼭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그 훈련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길인데, 아니 그러면 몸도 좀 더 건강해지고 피곤도 확 풀리고 아니 의욕도 좀 더 생기고 뭐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야만이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이고 열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때로 그러한 역할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만약에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우리를 다잡아 주실 수는 있다라고 이해는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획하시고 밀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가장 싫어할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언제 어디에서 어느 순간 어느 방향에서 이 포탄이 나에게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어떻게든 걸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 길,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며 그 길을 쉬운 대로처럼 열어줄지도 몰라요.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에도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로마서의 말씀 하나를 더 보면, 자,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성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이용하면 자신이 준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접목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어느 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행선지를 바꿔주셨죠. 아시아에서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 그 중심으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의 물꼬를 하나님이 트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의 계획을 그래서 바꾼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의 스페인인 서바나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세웠던 로마 교회에 잠시 들려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하고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사역을 떠나는 사도 바울을 서포트 해주는 그러한 베이스 캠프로 삼으려고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루트는 사도 바울이 원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자 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밀어주시고 그분이 서포트 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바나는 둘째치고 자신을 서포트 해줄 로마 교회까지도 가는데 한 번만 막힌 게 아닌 거예요.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원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데 어떤 분들은 10년째, 20년째 그 길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변경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그 길을 갔지만 한 번만이 아닌 여러 번 막혔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막힘이 하나님의 막으심일 때가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막혀도 온 세상이 반기를 두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길이라면, 포기되어질 수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은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꿈꾸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판단하고 정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단순히 용기와 희망만 주는 그런 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100% 죄인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놓치셔는 안 되세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냐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지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가야 돼요.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 행복이세요?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물론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주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음란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또 음란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돈 문제로 넘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돈 문제에 걸려 넘어져 있는 내 자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계 문제로 넘어져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정에서 회복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또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부부싸움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의 목적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막혀도요, 무너져도 넘어져도 포기하려고 해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교회 생활 해보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여기서 다 못 드러내,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목적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거룩은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큐 온니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넘어지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혹시 나도 모르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지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라고 노력하는데도 또 넘어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또 막히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아서고 막아선들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니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할 말이라도 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그 배우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네가 책임지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야,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 비록 여러 번 막힐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쇼생크 감옥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망을 포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레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속삭임이, 쇼생크라고 하는 이 감옥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막히냐? 아니, 너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 거야? 너 자주 넘어지던데,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또 넘어졌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포기해. 그냥 소망을 버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소망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만 포기하면 너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네가 그렇게만 걸어가면 내가 네 인생 8차선 왕복도로 뚫어줄 테니까 한번 그 길 달려볼래? 이게 사탄의 유혹이거라. 누명을 쓴 자가 소망을 품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도, 더디게 가도,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포기되어질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수관의 돌을 깨트려야 하는 그 힘든 여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설사 그것을 뚫고 나갔지만 여전히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하수관을 구토하면서 몇 시간을 또 기어 나가야 되는 그 힘듦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마침내 비를 허락하시는 하늘의 자유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브릿지 모든 성도들의 2024년도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되어질 수 없는 길,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열매들, 2024년도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 더디게 가도, 때로는 막혔다라고 생각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 하늘에서 허락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자유의 비를 두 팔 벌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조금 더디게 느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혔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 그 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